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아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럿 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오늘부터 역대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2장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다양한 족보가 적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게 되는데 역대상 기자인 에스라가 이 역대상에서 족보를 적어나갈 때 에스라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계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중점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바로 메시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어떤 가정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획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이런 개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은 어쨌든 족보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원래 12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유다지파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지파로부터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고 야곱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지파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그 유다지파의 아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베레스와 세라, 다말에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의 아들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의 계보가 두 아들 중에 세라가 아니라 장남인 베레스로부터 내려간다는 사실,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9절부터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맏아들이 헤스론인데 역시 장남인 헤스론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헤스론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헤스론의 아들은 세 아들이 첫째 아들인 여라무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 라함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적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 자손을 쭉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자꾸 나옵니다.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의 세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이라 했는데 글룹이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 말로 자음만 하면은 그대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글룹의 갈렙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글룹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해서는 드디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런 자손들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 그다음에 42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50절에 넘어가 보니까 갈렙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좀 얽혀 나온 이야기지만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삶을 연구하고 족보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금 족보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은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3절, 4절에서는 12아들 중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유다 족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에르 한국말로 적혀 있지만은 엘입니다. 엘. 그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더라. 무엇이 악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맏아들이 죽고 나면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고 나면 그 맏아들의 와이프가 둘째 아들을 취해가지고 맏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와이프 다말을 주었는데 이 오난이 관계를 가지다가 이 다말에게서 자기가 낳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못 되고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걸 싫어가지고 설정을 바꿔 해버렸다.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영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변개시키고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에게 다말을 죽이면 또 셀라가 죽을까 봐서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오랫동안 혼자 삽니다. 다말의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한 자손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말의 마음이에요. 다말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창녀로 가정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자서 아기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몹쓸 여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의 마음을 오히려 귀중히 여기셔서 다말의 몸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씨앗을 받게 하시고 베레스를 그리고 세라를 낳게 하시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입니다. 장남의 계보를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인간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겨서 그 언약에 후손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인가? 세속적인 정신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사는가? 그 계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스디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낳았더라. 심지어 셀과 우난이 죽고 셀라가 남았지만 유다의 정식 아들인 셀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귀중히 여긴 다말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 어떤 여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니며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사역할 것인가? 내 기회가 크기 위해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사역할 것인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 6, 7, 8절에서는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베레스의 아들, 세라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이렇다 하면서 7절에 세라의 아들 가운데에서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베레스를 택하시고 베레스를 통하여서 헤스론이 나오고 헤스론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면서 유다에게 있는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세라의 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왔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미의 아들 아갈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할 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절대로 그 아이성을 함락하고 나서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탈취해서는 안 되는데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함이 나서 훔쳤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세라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계승하지 못한 족속들, 가게들, 가정들 보면 꼭 세속적이야.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그 족보 속에서 영적으로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피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그룹으로 흘러져 나가는가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베레스는 영적 자손으로서 영적인 가계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 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다른 아들 세라인데 이 세라는 세속적인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베레스에게도 또 아들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영적 가정이 튀어나오고 또 세속적인 가정이 나옵니다. 갈수록 세속적인 사람들은 많아져요. 영적인 가정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줄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나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1장에서도 그걸 보았잖아요. 세속적인 자손들은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언약의 자손을 핍박을 해.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세속적인 사람을 좋아했고 이방 여인들 가운데 자꾸 이자를 얻어가지고 또 번창해. 그리고 오히려 큰 종족을 이루어내.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꼭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언약에서 끊어져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5절,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있는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는 언약의 후손으로 흘러가고 세라는 세속적인 후손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유다, 사모했던 베레스. 그렇지만 자손 중에서는 꼭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고 언약의 자손과 세속적인 자손이 함께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9절부터 17절까지 해서는 헤스론에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더라. 이 글루베는 갈렙이라고 추측을 한다 그랬죠.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라무엘의 자손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 람을 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여라무엘부터 먼저 봅시다. 25절부터 40절까지 보는데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버나바. 그 아들도 또 람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동생 이름하고 같이 지었어요. 람이 아마도 하나님을 돈독히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라무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야.
유대인에게 있는 두 가지 법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는 법칙.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법칙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흘러내리신다. 여라무엘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람을 택한 이유가 람이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고 장남인 여라무엘이 보기에도 동생인 람이 너무 출중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람이라 지을 정도였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이름들,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아들 이름 중에 별로 중요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쭉 살펴봐도 별 중요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누이들 16절 17절에 자매는 서루야와 아비가일이라. 나중에 사무엘 상하 쭉 살피면 서루야와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루야의 아들들의 이야기. 세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누구죠? 다윗의 세 형사입니다. 아주 강한 세 형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죠. 아마사는 누구죠? 역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람을 우선했어요. 왜? 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상을 쓴 에스라는 족보의 연구를 통해서 이야, 이거 정말 영적인 계보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긴 사람의 가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잘 사느냐, 지금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후손들이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라진 이름이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가계인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중심을 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긴 헤스론의 아들 둘째 아들 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누이들까지도 이렇게 귀히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는 헤스론의 세 번째 아들 글루베, 갈렙.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쭉 생략하고 훌과 버살레를 낳았더라.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버살레를 낳더라. 훌과 버살렐이 누군가요?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훌. 버살렐은 누군가요? 성막을 지었던 중요한 사람. 이 갈렙의 후손 가운데 이런 사람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요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갈렙인지 그 후손 중의 갈렙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귀중히 여긴 자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모세의 팔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케 한 사람. 또 모세의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버살레. 여기서 튀어나오더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에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형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다시 갈렙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여기서 갈렙의 아들에서 또 갈렙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딸은 뭐죠? 악사더라.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악사에게. 약속의 땅 중에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예인의 모습. 그 악사의 이야기를 일부러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온니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위대한 사사가 그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나도 언약의 선 자손이 되리라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자기 민족, 길볼이 없는 민족, 형편없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울음바다가 됐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눈물을 통곡을 했다는 거야.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이 에스라가 이 글을 쓰면서 봐라. 하나님의 언약을 비여긴 민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손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대상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족보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지녀야 되고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시험과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세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내 시대에 조금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고 떵떵거리며 좋은 차를 굴리며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요. 그래서 지금 악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0절부터 55절까지 이야기. 이 갈렙의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성읍을 지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야. 그 다음에 기럇 이야림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럇 이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고 쭉 나옵니다. 기럇 이야림 족속들은 53절에 또 나옵니다. 유명한 족속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기럇 이야림 족속. 거기도 언약을 귀중히 여긴 족속들이에요. 왜? 다윗의 법궤가 있던 곳이야.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다윗의 법궤를 보존해 넣었다가 유다 족속들이죠. 기럇 이야림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그 기럇 이야림에서 법궤를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보존한 족속.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족속에서 나왔고 그것도 갈렙 족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 가문 겐 족속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겐 족속 보고 봅시다. 겐 족속이 무슨 족속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10개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이었습니다. 네겝 지역에 살고 있던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그 얘기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문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겐 족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갑 가문의 이야기 나옵니다. 레갑 가문은 누굴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 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실 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취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싫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포도주를 먹고 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레갑 자손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때문에. 그래서 레갑 자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잡혀갈 시기에도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러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실행했도다. 사람의 말, 자기 자손의 말은 실행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지켰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약속을 합니다. 레갑 자손에 대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레갑 자손이 영원히 사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짓지 않고 내 집도 짓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 치중하지 않고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 이 장막이라 유대인의 장막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연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 자손들을 귀중히 여기셔서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그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라. 비즈니스 해라. 집도 지어라. 포도원도 지어라. 그 길로 계속 나아가라. 나는 가난해도 배고파도 나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 살 것이고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장막에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 우선순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서 영적 하나님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이게 레갑 자손이라는. 그 레갑 자손이 지금 갈렙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했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데 아까 겐 족속 이야기했지만 겐 족속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갈렙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겐 족속이더라. 이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아니 어떻게 겐 족속과 유다 족속 완전히 다른 족속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겐 족속들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함께 연합된 이후부터 유다 종족 사이에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융합되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겐 족속, 유다 족속 중에서 네겝 종속에 살던 유다 족속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버린 천민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히 여기면 하나님의 통치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뭘 좀 안다고 까불락거리지 말고 뭐 좀 배웠다고 해서 뭐가 세상적인 역사를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감과 자존감을 지니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떳떳하게 고난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하는 그런 담대함,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마음, 나는 레갑 자손처럼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리라는 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교회 키우고 내 일 추구하지 말고 내 사역 잘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러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좀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점에 걸맞는 축복을
자손 대대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